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문제 시리즈 62번째 6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실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와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께 증언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되묻죠.
누가 너희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뜨게 된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자신들의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소중한 가치였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꼭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그의 맹인의 부모에게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하였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기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맹인을 불러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물어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말입니다.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가 맞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무언가 감추고 있고 그 무언가 자신들에게 올 불이익을 피하고 싶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며 양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평생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구걸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웠고, 남들의 손가락질에 쓰라렸습니다. 그랬던 그 부모가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묻는 질문에 부모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들과 내가 마치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운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누군가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거기서 결정된 겁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사이비로 간주하여 출교, 유대교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유대교 안 나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자체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 유대로부터 분리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자기 방어 기전을 발동시킨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의 결과가 맺힙니다. 하나는 열매로, 하나는 가시로 말입니다.
열매는 그 열매가 들어와 성령의 열매, 찬양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히며 나를 살리게 하고 나와 내 공동체에게 나누어 흘러 넘쳐 그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시는요. 가시의 하는 기능은 뭐냐면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가시는 크나큰 반대되는 개념이고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깨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깨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의 기능인데요. 다른 일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듣고 행하고 주는 이 소통을 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그 선한 양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살리고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양심이 닫혀버리고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깨져버려서 양심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며 방어하는 기전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시의 기능이에요. 방어 기능 말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내 것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이, 나의 공동체, 남을 위하여 행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것. 선한 양심을 가졌어도 누군가에게 공격받게 되면 그 양심이 상처받고 더러워지고 다쳐버리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아파하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기보다는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방어 기전을 쓰는 거죠. 가시를 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와 내 것을 나누어주는 선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받아 섬김과 나눔과 기도와 회개로 매일 깨끗해지고 남들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받고 손가락질받고 오인받고 하며 그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되겠네, 나도 나를 지켜야겠네 라고 하면서 방어 기전을 하는 거죠. 가시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시를 맺히고 살아가느냐. 나무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다른 일을 살리는 거지만 가시의 기능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보게 된 바로 이 사람의 부모도 오늘 그 방어 기전 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사용한다는 건 나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는 것이고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일하고 행한다는 일이죠. 결국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든 지도자의 일을 오래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와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이 무너지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기전, 가시를 돋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유대교에서는요,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무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언가 병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거나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그랬던 그를 예수께서 고쳐주셔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받은 것을 그대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받은 것에 대해, 은혜에 대해 감사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께 다시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더 받고 싶고 많이 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받고 싶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면 못 견디고 가시를 돋쳐 그것으로 방어하기 급급한 삶, 이것은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적 인식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적 인식이 나와 내 것이기에 밖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열매가 가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내 것을 위하여 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내 것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이와 감사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주려야지 라고 하는 이 소통됨에, 이 소속감에 영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나와 내 것이에요. 가족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결국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요. 그것을 침범하거나 하면 누구든지 소용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거나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죠.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들조차 외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출교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들보다, 그 감사보다 나와 내 것, 그것을 지키는 데에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꽁꽁 싸맨 채 나와 내 것, 내 자식만을 위하여 애쓰고 지키고 방어하고 가시의 기전을 펼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은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텐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또 받기 위하여, 더 받기 위하여, 뺏기지 않기 위하여,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우리는 돌려드리기보다 지키기 위하여 열매 맺는 삶보다 가시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죄인 같은 모습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양심이 살아나는 선한 양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